네, 자, 사랑하는 우리 세서식반 선생님 여러분, 이제부터 2021년 가을 학기 9번째 세서식반 시범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범하실 분 나와 주세요. 음소거를 풀어주셔야 돼요. 네. 자, 이제 시작해 주세요. 네, 세수식반에 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손 한번 흔들어 줄까요? 그래요. 우리 세수식반에 계속 빠지지 않고 오는 친구들도 보이고요. 또 오늘 모처럼 만에 온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힘차게 우리 세수식반 주체 찬양 부르면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해볼까요? 그래요.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또다시 죄를 짓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말해야 할까요? 맞아요. 하나님께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께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한번 이 시간에 머리로 생각해 볼게요. 생각했나요? 생각했다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오로 표시해 줄까요? 그래요. 그러면 그 죄를 하나님께 진실되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게요. 여기 보이죠? 우리 다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이 저희들이 잘못한 잘못한 죄를 죄를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저희 저희들의 죄를 죄를 용서해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길을 가다가 집이나 아니면 부모님을 잃어본 적 있나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아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면 너무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무서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을 바르게 알려주시는 분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찬양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율동과 함께 부르면서 누군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길은 멀고 험해고 주님만 바라보라 인도하실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보라 예수님은 참 친구 너의 의지 되신 주 끝날까지 지키리 주님만 바라보라. 그래요. 바로 누구였어요? 바로 주님이었죠. 그래 우리가 올바른 길과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혹시 여러분들의 보기에 이거 잘못된 길이야 라고 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올바른 길을 선택하세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있나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 연속으로 한번 2번을 율동하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길은 멀고 험해도 주님만 바라보라. 인도하실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보라. 예수님은 참 친구, 너의 의지 되신 주, 끝날까지 지키리. 주님만 바라보라.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그냥 마지막으로 불러보는 거예요. 길은 멀고 험해도 주님만 바라보라. 인도하실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보라. 예수님은 참 친구, 너의 의지 되신 주, 끝날까지 지키리. 주님만 바라보라. 이 사탕은 너무나 맛있고 달아. 나는 매일매일 이 사탕만 먹을 거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만 먹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사탕만 매일 먹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어쩌면 여러분의 몸이 상할 수도 있고요. 이도요 많이 썩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먹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고 성경에는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4장 12절 말씀.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 중에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보기 위해서 시각자료를 준비해 왔어요. 우리 친구들 보이죠? 우리 다 같이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하면 여기 잠언 14장 12절부터 읽는 거예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14장 12절 말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4장 12절 말씀.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거는 좋게 보여, 옳게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요, 사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길이 옳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결국 끔찍한 죽음으로 이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세요. 이번에 할 때는 이 색깔 있는 글씨 보이죠? 우리 친구들 여기 색깔 있는 글씨에 박수를 쳐보는 거예요. 검정색은 치지 않아도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14장 12절 말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4장 12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요, 색깔 있는 것이 두 번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시각을 들고 있어서 하지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잠언 14장 12절 말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2. 아멘. 그래. 너무나 잘했어요. 이번에는요, 조용한 목소리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용한 목소리와 박수 두 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잠언 14장 12절 말씀. 어떤 길을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4장 12절 말씀. 아멘. 선생님이 어렸을 때 콩과자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작은아버지 집에 장롱 안에 동전이 몇 개가 막 굴러다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안 보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안 보고 있을 때 선생님이 그 동전을 어떻게 했겠어요?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콩과자를 사 먹게 되었는데,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그 뒤로는 선생님이 남의 물건을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제 유혹에 빠져본 적이 있나요? 모두 있겠죠? 그래, 맞아요. 고마워요. 그렇게 해줘서.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인물은 어땠을까요? 자, 비가 내리는 계절이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의 봄이 시작되었어요. 이 계절은 적과 싸우는 시기였어요. 다윗은 총사령관인 요압과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을요, 암몬의 수도인 납바를 공격하게 했어요. 하지만 이 다윗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 이스라엘에 머물렀던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때였어요. 이 다윗이 침대에서 싹 일어나가지고는요, 저녁 때 옥상을 거닐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 옥상에서 보는데요,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봤을 때 이 다윗의 눈은 뾰뿅 해가지고는 그 여인이 무척이나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신하를 시켜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어요.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다윗은 그 여인을 사랑하고 싶은 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신하들로 하여금 그 여인을 데려오게 했어요. 다윗은 아주 어리석고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선생님처럼 여러분이 그 과자를 먹고 싶은 마음에 돈을 훔치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공부하는 대신에 이렇게 휴대폰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어떤 어른들처럼 막 흉내내고 싶어가지고 단둘이 있고 싶어하고 뽀뽀도 하고 싶고 손도 잡아보고 싶고 하는 이런 일을 해보지는 않았는지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선택하세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라고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죄를 선택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심히 거역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게 하셨어요.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이 죄를 짓기로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든지 말든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죄는 반드시 벌을 받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진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다윗은 자기와 밧세바가 서로 다른 사람의 아내이고 남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궁전으로 이렇게 데려왔어요. 그리고는 그날 밤 서로의 남편과 아내인 것처럼 잠자리를 같이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밧세바는 임신한 사실에 대해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은 만약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간음을 하게 되면 서로 돌에 맞아 죽게끔 되어 있었어요. 간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내와 함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밧세바는 이 이유에서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다윗은 이것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숨기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만 했을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가 집으로 돌아와서 밧세바와 함께 한다면 사람들은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의 아이라고 생각할까요? 맞아요. 바로 우리아의 아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죄를 덮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데려오게 했어요. 그리고는 우리아에게 전쟁터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고는 이 다윗은 우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집으로 가서 쉬도록 하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우리아가 떠나서 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음식을 그 집에 보내면서 아마 그래 이 죄는 덮어주실 거야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날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궁전에 머물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아는 지금 전쟁 중이고 총사령관인 요압과 그의 동료들인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만 혼자 편하게 아내와 함께 집에서 지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궁전에 머물렀던 건데 다윗은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요 이 우리아에게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이성을 잃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윗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아는 궁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제 완전히 절망해 버렸어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다른 계획을 세워야만 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요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바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싸움터에 보내서 이 우리아를 죽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 우리아 편에 이런 자기 자신을 죽이라는 이 편지의 내용을 들고 가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요 이렇게 점점점 자기의 죄가 쌓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속이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 우리아는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밧세바가 자기의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그 기간이 끝나자 이 밧세바를 데려와서는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 사이에는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 다윗과 밧세바는요 분명히 자신들의 죄가 덮여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요 다윗이 행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했냐면 나단 선지자를 이 다윗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나단은요 다윗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바로 두 사람은 서로 이웃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소와 양이 많은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가 예지중지 키우는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그 부자는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이 다윗이 이야기했을 때 나단 선지자는요, 이 다윗을 똑바로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그리고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요, 마음에 깊이 찔렸을 거예요. 나단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내가 온 나라를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너에게 더 많은 것들이 필요했다면 너에게 무엇이든지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서 나의 말을 업신여겼느냐? 너는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나단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마음을 깊이 찔렸어요. 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고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할 것이며 집안에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해 줬어요. 죄에는 이렇게 반드시 죄의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선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선택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증명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요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잠언 14장 12절 말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실경은 사막의 길이니라. 잠언 14장 12절 말씀. 아멘. 맞아요. 죄는 언제나 슬픔을 가져와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친구나 부모님께도 말이에요.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슬프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길 대신에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세요. 이 말은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는 것과 그 죄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세요. 죄의 유혹에 맞서서 대항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죄의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이 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르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마음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다윗이 죄 대신에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해 주었을 때 다윗은요, 큰 슬픔에 빠져서 잠겼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줬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서 태어난 그 아이는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죄의 결과에 대해서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떠나자 아기는요,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다윗은요, 아기를 위해서 금식하며 슬퍼하며 기도했지만 일주일 후에 이 아기는 결국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다윗은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나아가서 경배를 드렸어요. 다윗은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선택하세요. 원수의 강한 유혹이 여러분의 제 가운데 끌어들이지 않도록 하세요. 오늘 요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이번에는 안 보고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 잠언 14장 12절 말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니라. 잠언 14장 12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대신에 만약에 죄를 선택했다면, 죄의 길을 선택했다면 곧바로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자, 여기에는 상기물이 있어요. 여러분이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멈춰서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이 상기물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만드시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 놓았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죄는 여러분이 나쁜 짓을 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죄는 반드시 벌을 받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히 살아계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고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싶어야 하는 친구가 있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네, 이제 내려도 좋아요. 눈을 떠도 좋고 이제 눈을 떠주세요. 손을 든 친구는 모든 시간이 끝나고 선생님이 전화를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해주도록 할 거예요. 이제 두 손을 모으고 다시 눈을 감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기에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깨모나첸, 발로아치, 돈노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이죠? 우리 방글라데시아 말인데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 함께 선교 찬양 부르고 난 뒤에 우리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먼 세상 어린이를 모두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요. 이 모든 밤끝까지 전하요. 네, 여러분, 우리 진짜 너무 벵고러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 벵고러는 2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배워볼 건데요. 네, 이렇게. 자, 깨모나첸.
깨모나첸. 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보통 그 다른 나라 언어 할 때 우리가 쓰는 그 뭐랄까 음으로 우리가 인사를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면 깨모나첸도 깨모나첸 이렇게 되는데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시작 깨모나첸. 깨모나첸. 네 그리고 잘 있어요 시작 발로아치. 발로아치. 그 다음에 분노밭. 네, 돈노밭.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보통은 여기까지 가르쳐 주는데 우리도 방글라데시아 선교사님은 요거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슐 또마케 발로바시엔. 네. 발로바시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뭘 자꾸 발로 뭐 하는지 그죠? 네. 여기 벵고로가 뭘 발 자꾸 많이 쓰시네. 이슐 또마케 발로바시엔. 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그래 옆에도 혹시 누구 있으면 해보세요. 시작. 이슐 또마케 발로바시엔. 네. 그래요.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참 선교사님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이 어려운 단어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익숙하지 뭐 영어야 우리가 익숙한데 이거는 뭐 이슈를 또 맞게 발로바시엔 뭐 하면 자꾸 발 나오고 그죠? 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우리가 계속 그 선교헌금을 냈을 때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 정도를 통해서 이제 한다고 이제 우리가 붙였었는데요. 아마 전 세계 크리스마스를 모르는 친구들이 없을걸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밖에 나가서 얘들아 크리스마스 알지? 네 알지요? 이렇게 말해서 물어보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이잖아요.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여러분이 놀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이 막 즐기라고 있는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에요? 바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거든요. 정말 이 정확한 사실을 정말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이 방글라데시 어린이들도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알고 있어도 그 의미는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 방글라데시아에 계신 임 데이비드 그리고 킴스킴 선교사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엄청 많이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헌금도 모으고 전하고 있는데요. 작년 2020년도에 크리스마스 파티 정도 할 때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35,000개의 마을 35,000개의 마을에 111만 4,200 아니야 111만 4만 2천 명. 아니 오늘 제가 숫자가 좀 이렇게 잘 안 돼요. 지금 입력이 안 돼서 원래 머리가 좋진 않지만 아무튼 그래서 110만이 넘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들었어요. 예수님 크리스마스 때만. 그런데 올해 목표는 120만 명이에요. 우리 한 지역 아닙니까? 한 지역? 안산이 몇만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30만이거든요. 30만. 안산하고 춘천 합해도 안 돼요, 120. 더 놀라운데요? 시흥 합하면 넘긴 하겠다. 우와. 네. 그거를 크리스마스 파티 전도에만 그렇게 전도를 하시는데 우리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은 진짜 계속적으로 지금 소식을 전하고 계신데 진짜 열정이 대단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헌금을 하고 있는데 이 선교헌금을 하는 이유는 선교사님이 뭐 다른 직업을 가진 선교사님들은 돈을 벌 수 있겠지만 온전히 예수님만 전하는 선교사님은 돈을 벌 수가 없죠. 그래서 한국에 또 다른 사람들의 또 손길을 통해서 후원을 받아서 뭘 하냐? 바로 이 친구들에게 먹을 간식,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냥 맨입으로 전하지 않고 뭐 막대사탕이라든지 아니면 과자라든지 우리는 흔하지 모르겠지만 이 방글라데시 어린이들에게는 사탕 하나라도 음료수 하나라도 과자 하나는 너무 소중하고 맛있고 그거를 위해서 한국에도 군인들이 왜 교회 가요?
초코파이 먹으러 교회 가잖아요. 네, 그러다가 예수님 있잖아요. 네, 그게 어쩔 수, 이 사람이 먹는 것에 상당히 유혹이 쉽지 않거든요. 예, 방글라데시, 뭐 그렇다고 그 친구들에게 그렇게 유혹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통해서 배부름도 주고 그리고 예수님도 전하는 일석이조, 뭐 꼭 일석이조까지는 아니고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헌금을 통해서 선물도 그리고 또 복음 전할 도구도 뭐 글 없는 책이나 아니면 이런 시각자료나 이런 것들도 사야 되니까요.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사용하게 해요. 정말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선교사님에게 한국 중학생이 그리고 초등학생 남매가 바둑대에 나가서 받은 상금 전액을 선교헌금을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한 초등학생은 10년 동안 모은 용돈을 10년 동안 모은 용돈을 드렸다고 하고요. 또 어떤 형제는 그동안 모은 돼지저금통을 파티 전도를 위해 헌금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용돈도 이렇게 줄이고 또 모아서 여러분 이렇게 멋진 일에 여러분 사용하고 싶지 않나요? 뭐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욕심을 조금 떼서 이런 일에 사용한다면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함을 드릴 때 하나님 더 많은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모으고 눈을 뜨고 우리 이 시간에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2,000명의 전도자가 35,000개의 마을에서 성탄 파티 전도를 통해 120만 명의 어린이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0명의 전도자가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는 선교 찬양 부르면서 우리 파티 전도를 위한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요. 곧 찬양은 나올 겁니다. 살렸어요. 자. 네, 이제 나올 거. 예. 다시 할게요. 네. 주님은 온 세상. 주님은 온 세상 어린이들 모두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요. 기뻐 땅 끝까지 선포해요. 네, 여러분들의 우리의 목표액 5,000원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 잘 하시라고 이번에는 여기 보면 바리살이라는 지역이 있네요. 저기 조갯살도 아니고 바리살. 우리 바리살에 함께 붙여서 여기 지역에 많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박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코리가 우리 유대인 사람들 그거 막 숨기는 그런 일들을 했었잖아요. 엄청 긴장된 순간인데 너무 궁금하지요? 매주 너무 궁금해요. 이제 몇 주 안 남았거든요. 어떻게 결론 날지 진짜 궁금해. 우리 그러면 이 시간에는 코리의 이야기로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슝! 코리템붐 8번째 이야기. 감옥으로 끌려갔던 코리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옥으로 간 지 열흘 후에 코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2달이 지나고 풀려났어요. 하지만 코리와 베시는 아니었어요. 코리와 베시는 다른 여자들과 함께 독일 라벤스브리크라는 곳으로 끌려갔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수용소로 들어가야만 했어요. 푸른색 털실로 짠 옷, 비타민 1병,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그마한 성경책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였어요. 코리와 베시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기도예요. 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와 여기 있는 다른 여인들을 위해 이 성경책을 꼭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코리, 나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 화장실을 가야 해. 알겠어, 베시 언니. 내가 한번 부탁해 볼게. 고마워, 코리야. 선생님, 저희 언니가 더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화장실을 가도록 제발 허락해 주세요. 경비원에게 공손히 말했지만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어요. 문을 열었지만 화장실도 변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화장실은 어디 있나요? 화장실은 무슨 하수구를 사용해? 그곳은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해야 하는 샤워실이었어요. 그 샤워실에 베시 언니와 단 둘만 있게 된 코리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너 떠올랐어요. 어디 갖고 왔어? 베시 언니, 겉옷을 빨리 벗어봐. 코리, 겉옷은 왜 벗으라는 거야? 언니, 우린 이제 곧 수용소 옷으로 갈아입게 될 거야. 그리고 이곳은 우리가 사용하게 될 샤워실인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성경책과 비타민을 언니가 입고 있는 이 푸른색 털 옷에 숨겨서 의자 아래 숨겨두고 나가자. 그러면 나중에 다시 들어와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코리야, 진짜 좋은 생각이구나. 코리의 계획은 성공했어요. 샤워실에 숨겨두었던 것을 꺼내가지고 숙소로 돌아갈 때에도 모두가 다 받는 검문을 베시는 받지 않았어요. 끔찍했던 그 수용소에서 하나님은 어려움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코리와 베시가 1,400명이 넘는 다른 여자들과 함께 수용된 막사는 28번 막사였어요. 그곳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더러운 막사였어요. 베시 언니, 나는 이 더러운 벌레들이 너무 싫어. 벼룩이나니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코리야, 진짜 너무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베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코리야,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말씀 기억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말이야. 기억하지, 언니? 그런데 우리는 벼룩들 때문에도 감사해야 될 것 같아. 베시 언니, 나도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 하지만 벼룩들 때문에는 감사가 나오지 않아.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언니도 알잖아. 코리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범사란 좋은 일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 나쁜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야. 여러분이라면 코리와 베시의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이라면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코리와 베시는 잘 숨겨두었던 성경책을 꺼냈어요. 하루 종일 노예처럼 일했고 경비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여자들이 모여 앉았어요. 코리는 작은 등불 아래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인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밝아졌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조용히 찬양을 시작했어요. 경비원들에게 들키면 심한 벌을 받아야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경비원들이 코리가 있는 28번 막사에 찾아오지 않았던 이유를요. 이봐, 경비. 28번 막사에 좀 가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28번 막사? 거긴 안 갈래. 당신도 가지 마. 28번 막사에는 벼룩이 엄청 많아서 들어갔다가는 아주 귀찮아진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 친구들 눈치챘나요? 하나님은 벼룩을 통해서도 일하셨어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겠죠? 어느 날 밤
배씨가 코리를 깨웠어요. 코리, 코리, 좀 일어나 봐, 코리. 언니, 잠 좀 자게 그냥 둬. 나 너무 피곤해. 코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보여주셨거든? 잊어버리기 전에 너에게 얘기해줘야 돼. 알겠어, 언니. 짜증내서 미안해. 그런데 무슨 얘기야? 어서 해봐. 우리가 지내는 이 수용소 말이야. 전쟁이 끝나면 이 수용소 하나를 멋지게 꾸미는 거야. 아름다운 꽃들과 예쁜 물건들로 채우자. 그리고 전쟁으로 집을 잃은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그곳에 머물다 보면 마음의 상처도 치유가 될 것 같은 그런 집으로 만들자. 배시 언니, 그럼 우리도 그 집에서 살 수 있을까? 그럼. 근데 우리는 더 할 일이 있을 것 같아. 전 세계를 다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절망이 아무리 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절망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줘야 해. 배씨의 계획은 이루어졌을까요? 배씨와 코리는 꽃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집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며칠이 지난 후 배씨는 더 아름다운 열렸어?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바로 열렸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렇다면 코리는 할머니 어떻게 온다. 할머니. 되었을까요? 할머니. 그 이야기는 일주일만 기다려 주세요. 신나고 즐거운 복습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자, 오늘의 게임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올바른 길을 찾아라라는 게임이에요. 자, 문제를 맞힌 친구가 여기 숫자가 있죠. 이 숫자에 선택하면 길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길 찾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면 문제 주세요 라고 해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오늘 요절에서 잠언 14장 12절 말씀이 있죠. 자, 선생님이 보여주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잠언 14장 12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땡땡의 길이니라. 아는 친구는 이렇게 해주세요. 덕희 친구. 선생님 보니까 덕희 친구가 딱 보이네요. 자, 덕희 친구 음수거 해제하고 말해주세요. 사망의 길입니다. 와, 맞았죠? 맞아요. 사망의 길이었어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자, 이제 길을 찾을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자, 여기 번호 중에서 몇 번 선택할 거예요?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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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길찾기를 할 건데 선생님이 펜을 놓으면 오른쪽, 왼쪽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자, 갑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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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잘못했다. 어떡하지? 왼쪽. 네.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네. 직진. 직진. 와, 도착했어요. 잘했어요. 자, 선물 기다려주세요.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오늘 공과에서 낼 거예요.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멀어진 우리의 사이를 누가 가깝게 하셨을까요? 자, 이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죠. 자, 이분을 아는 친구는 엄지척. 자, 선생님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계속 하고 있어요. 엄지척. 춘천에 있는 친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안 보이네.
여기 이상민 친구요. 춘천 친구 이상민 친구 하고 있어요. 아, 이상민 친구? 네, 네. 좋아요. 이상민 친구, 음소거 해제하고 말해주세요. 음소거 해제. 네, 네. 아, 그래, 맞아요. 예수님이었죠?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맞았다. 자, 이제 길찾기를 할 거예요. 몇 번 선택할 건지 아까 3번 했어요. 이제 남은 번호를 대주세요. 네? 1번. 짜잔. 자, 기다려봐요. 자, 오른쪽 왼쪽 해주세요. 오른쪽 왼쪽이나 뭐 위아래도 괜찮습니다. 출발할게요. 왼쪽,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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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오른쪽, 직진. 도착. 와, 도착. 잘했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할 건데요. 마지막 문제 하기 전에 자, 우리 친구들 아까 말씀 시간에 손든 친구 있죠? 이 친구는 꼭 선생님 전화를 기다려 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몇 시에 만날까요? 10시요. 10시, 9시 50분까지 들어오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마지막 문제 주세요. 자, 선교사 이야기에서 낼 건데 경비원이 28번 막사에 가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 친구는 짜잔. 누굴 시켜줘야 될까요? 짜잔. 잘하고 있어봐요. 가장 멋지게 한 친구를 시켜주도록 하겠어요. 짜잔. 김영미 선생, 김영미 친구요. 네, 김현미 친구. 벼룩이 너무 많아서요. 와, 맞았죠? 참 잘했어요. 박수. 시작. 자, 이제 번호를 선택할 거예요. 1번, 3번 했었죠? 2, 4, 5번 중에 4번. 4번. 짜잔. 좀 어렵네요. 그래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출발해 볼게요.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아닌가? 맞아요. 해도 돼요. 아래로. 거기 뭐가 있구나. 아이고. 아래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래로. 아래로. 오른쪽. 네? 아래로.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하면 얘 만나는데. 말고. 네네네. 있는가요? 오른쪽. 네? 아래로. 오른쪽. 오른쪽 아래. 길이 없는데. 아래로. 그러니까 이제 얘가 가는 방향에서 오른쪽. 고기의 오른쪽. 예. 네. 이렇게 쭉 가요? 올라가세요. 네. 네. 오른쪽. 네, 도착. 참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참 잘했죠. 네. 우리가 옳은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방해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참 잘했어요. 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은 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몇 시에 만난다고요? 9시 50분에 꼭 만나도록 해요. 알겠죠? 안녕. 안녕.